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8여전대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동부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제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흉년이 있다면 풍년이 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입소문과 행동으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충분하고 넉넉하게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얻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손에 꼭 붙잡힘되어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는 구 여전대를 섬기고 계시는 이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7에서 13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를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을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여전도에서 13여전도의 회원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격 없는데 식탁으로 초청받는 은혜, 일꾼들 옆에서 배불리 먹는 은혜, 들판에서 볕단째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은혜,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은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 옆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목격하는 은혜들,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룻이 경험해야 되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매일매일 보아스 식탁에서 일꾼들과 배불리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볕단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면 뭐 하겠습니까? 룻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룻기는 단지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걷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갓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회복된 멘토. 사실 나오미는 처음부터 룻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오미가 그동안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본인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상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나오미 입에서 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에게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3장에 나오미가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살 수 있다.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유의사항이 나오지요. 아무도 그걸 주의 깊게 듣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 중요한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행기에 사고가 나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약자부터 어린이부터
먼저 씌워주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자기 먼저, 나 먼저 쓰라고 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노약자, 어린이가 아니라 자기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살아야, 내가 숨 쉴 수 있어야 옆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는 죽어가면서 남을 섬긴다고, 남을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남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먼저 내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종종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된 배터리를 옆에 두고 연결시키면 배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이것도 영적으로 교훈을 얻으면 죽은 배터리를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채워져 있는 배터리와 접속시키는 거지요. 건강한 배터리가 소진된 배터리를 살려내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 멘토 나오미가 꿈을 꾸는데 너를 위하여, 며느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위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지요. 이기적인 존재. 동의가 잘 안 되나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잘 나와야 그 사진이 잘 나온 거지요. 아무리 옆 사람이 잘 나와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잘 나온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 전체 교인 사진을 찍으면 사진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골고루 눈을 다 떠야지 되니까. 골고루 다 잘 나온 사진을 고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감동이지요. 아름다운 고부 관계입니다. 우리가 2장까지는 며느리 룻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밖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우니까. 그런데 밖에서 이삭 줍는 동안 나오미도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계신 시어머니, 며느리 모두에게 룻기 3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어느 나라든지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 넌센스 유머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정답을 하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고 하면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가장 행복한 여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은 아름다운 고부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읽고 성경을 끝낸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지요. 룻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가는 이 여정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키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전도자의 역할, 중매쟁이의 역할, 나오미 있지요. 전도자, 거룩한 중매쟁이 나오미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거룩한 중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반드시 내 아들을, 내 딸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꿈을 나오미처럼 꿈을 꾸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더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물론 나쁜 건 아니지요. 판검사, 의사를 만들어야지. 좋은 직장에 가게 해야지. 물론 나쁜 것 아니지만 그보다 꾸셔야 될 꿈이 내 아들, 내 딸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꿈, 전도자로 살고 싶은 꿈,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고 싶은 꿈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처음부터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중매장이는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따라 나온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고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으라고. 사실 그때도 중매쟁이 역할을 하긴 한 거지요. 직접 누구를 소개시켜 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와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거지요. 모압 남자.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때도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중매를 서려고 했던 거지요. 안 믿는 모한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을 텐데. 오늘 나오미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제대로 중매를 서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은혜 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바닥일 때 자녀들에게 잘못된 전도, 잘못된 중매를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지 돼. 자식을 돈하고 결혼시키려고 한 모습은 없는지,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지 돼. 자식을 좋은 대학과 결혼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전도자의 역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룩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데,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기,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기. 첫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야지 됩니다. 나오미는 네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룻이 이미 보아스를 알고 있잖아요. 밭에서 만난 사이이고 밥을 먹은 사이였지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요. 보아스를 제대로 모르지요. 그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알지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정체를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보아스를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려줘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 줘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지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알려주지 않는가? 나도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거지요. 전도자의 삶,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전도자의 역할은, 거룩한 중매쟁이의 역할은 전략을 짜야지 된다. 2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지금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지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 속에 전략을 짜고 있지요.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니까 거기 가야지 된다.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우연히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서 아주 우연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주어졌지요. 룻과 보아스의 두 번째 만남은 계획된 만남이지요.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계획적으로 의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안 믿는 영혼이 예수님 만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지 됩니다. 전략을 짜야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때 되면 믿겠지. 때 되면 믿겠지.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세심하게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함으로 방관하지 마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연구해야지 됩니다. 전도에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잖아요. 너 목욕해, 기름 발라, 의복을 입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 룻을 준비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준비시켜도 룻의 순종도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무리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짜면 뭐 하겠습니까? 룻이 어머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사실 나오미의 계획은 위험한 계획, 위험한 전략이잖아요. 룻이 이방 여인이고 가부인데 보아스는 노총각이고 발치에 눕다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멘토가 하라는 대로 룻이 순종합니다. 전도는 중매쟁이 역할은 순종이 필요한 거지요. 순종만이 아니라 갈망해야지 되고 고백도 필요합니다.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내가 누구냐 하니 룻이 대답하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갈망하고 있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갈망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갈망,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고백들을 기뻐하십니다. 보아스가 응답하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가 일을 시작하고 우리 주님도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완성하신 것처럼 보아스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여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잘못된 중매를 서서 잘못된 전도를 해서 오르바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오르바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남자는 만날 수 있겠지요. 재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참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르바가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르바가 그런 삶을 사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는 모압 땅으로 돌아간 그렇게 선택한 오르바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나오미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나오미가 잘못 조언해 준 거지요.
잘못 전도한 거지요. 지금은 나오미가 회복됐습니다. 제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제대로 중매를 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도록 잘못된 중매를 서서 전도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없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오르바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정말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지 됩니다. 내 자식을 오르바로 만들지 말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제대로 전도자의 역할,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르바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중매를 쓴 탓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이제 회복된 나오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중매쟁이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전도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갈망하는 전도자로, 영적으로 회복된 멘토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질 때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 은혜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최고의 은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오미처럼 전도에 관련해서 꿈을 꾸고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하여 전략도 짜고 계획도 짜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할 때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태신자 명단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짜는 가운데 마침내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상상 이상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며 예수님 때문에 참 안식을 얻으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이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순종하고 다가올 수 있는, 우리도 스스로 깜짝 놀랄 수 있는, 뭘 얘기하면 툭툭거리고 거부하고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기도로 준비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결코 오르발을 만들지 말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대부분 토요일은 알람을 켜지 않아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 아침은 특별히 알람을 설정하셔서 내일까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합니다. 가족 식구들을, 또 구역 식구들을, 기관 식구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전도 대상자 다시 한번 막연히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기록하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